오늘 3부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승리하시면서 지내셨죠?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인데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결심하시면서 또 각오를 가지시고 나오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그 각오가 2월로 이어지고 2월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또 승리하는 삶 계속 사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명심하시고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 영적인 영역에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본문 말씀도 이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서도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 뱀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너의 머리를 쳐 부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쳐 부수겠다라고 하시는 이 복음을 미리 말씀을 하신 그 구절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확신하셔야 되는 말씀이, 자다가 깨어나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쳐 부수면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원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부가 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들이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고 또 유혹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끈질겨요. 어떻게든 자기 혼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이라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들 넘어뜨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 믿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때때로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고 실족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 찬양으로도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 쉬워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발꿈치 까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영역에서 넘어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승리하신 분들도 많지만 넘어지신 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발꿈치 까이면 어때요? 발꿈치 까이면요, 발이 쓰라려요. 아픕니다. 그 발에서 염증도 생기고 어떨 때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쩔뚝쩔뚝 거리기도 합니다. 다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또 넘어졌을 때 그때를 한번 경험들을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면서 유혹 가운데 넘어졌죠. 우리들도 다 죄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비참해요. 말로 잘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원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또 비참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어떤 때는 사라지기도 하고요. 감사함, 기쁨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또 무섭게만 봐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나하고 또 넘어진 난데 또 강단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정말로 이런 기분 두 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나면요, 우리는 결단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마귀가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나는 꼭 반드시 이기겠다. 절대 마귀에게 발꿈치 까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하는데 상처난 발꿈치에 연고도 발라야 되고 밴드도 붙여야 되고 조심조심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또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제가 결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 다시 내가 마귀의 싸움에 지지 않겠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을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세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막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 돌들로 떡이 되어라. 그리고 너의 이 굶주림을 면하라. 생존 본능과 같은 이러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반드시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너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하고 인기 있고 박수치고 그럴 거다. 이런 부분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들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너의 왕 되고 싶다. 그러면 다 이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유혹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읽지는 않겠지만 성도님들 성경책을 가지시고 한번 본문 4절과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있죠?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10절을 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에 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무찌르신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갈 때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 영적인 무기와도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나와요.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이거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날카롭습니다. 악한 영들을 완전히 머리를 다 베어버리는 그런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또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마귀를 무찌르는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공격하게 됩니다. 온갖 유혹거리로 우리를 공격하죠. 공격하더라도 공격해봐라,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을 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유혹받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유혹받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소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어릴 적에 외웠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영, 성령님이 그런 것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면서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상호작용할 때 아주 강력합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항상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히 청년의 때 얼마나 유혹의 손길들이 또 집요하고 얼마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까? 청년의 때 대표적인 유혹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술의 유혹, 이성의 유혹, 음란한 유혹, 또 돈의 유혹, 정말 다양한 유혹들이 청년의 때 옵니다. 그때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도 굳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 그런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해당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11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합니다. 범죄치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기고요, 마음에 또 가지고 나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청년의 유혹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직업 그만두고 목사하라고 하면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렸네요. 예, 제 직업이 목사인데요, 요즘 여러 통계를 보면 이제 목사는 좀 기피해야 될 종목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예, 다들 목사를 기피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욕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목사지만 너무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좀 힘들긴 합니다. 모든 직업이 그 직업의 장점, 단점들이 있잖아요.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목사가 조금 힘든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좀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운 직업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성도들에게 좀 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덕이 돼야 되면서 조심스럽지만 또 하나님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너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신경 쓰고 성도들도 신경 쓰면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여간 긴장되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이 이 목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내가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잘됐다,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예,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좋던 싫던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이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우리 목사님들 비슷한데 주중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를 적게는 3번, 많게는 6번까지도 합니다. 매주 그래요. 3개, 6개 말씀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그 뒤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부담되지만 하나님 말씀 오늘도 딱 필 때 부담되긴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제가 목사 안 됐다고 한다면 말씀 잘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는 사람입니다.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좋아요. 말씀 안 읽고요. 정말로 다른 거 막 하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저한테 힘들어요. 어젯밤에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목사 돼서 너무 잘했다.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오늘도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이 씨름하는 거 이거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어젯밤에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좋던 싫던 간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갑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가는 것보다 먼저 직접적으로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킨다.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농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내 직업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목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 챌린지가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성경 챌린지가 있죠. 이제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포스트를 보셨을 겁니다. 말씀 읽고 있대. 말씀 읽고 있대. 보셨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거 제목 너무 잘 지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영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 목사님 말씀 읽고 있대. 원래 말씀 읽었대. 다 읽었대에서 이렇게 살짝 바뀌어서 말씀 읽고 있대. 영성 있는 게 뭐냐면 day, every day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day, every day. 이거는 제가 유머를 좀 넣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요. 이제 원도호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발 강단에서 유머의 은사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김현 목사님 저는 그래도 도전하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유머 같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죠. 아까 1월 달에 내가 올 한 해는 성경 1독을 꼭 해야지 결단하면서 나아가지만 한 달이 되어도 오히려 내가 말씀 또 못 따라갔네. 또 내가 못 읽었네. 이거 언제 다 읽지? 1월 달에 못 읽었던 거 읽으면 2월 달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씀 읽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밤 늦게 들어와서 퇴근하고 샤워하면 10시예요. 10시고 또 그때 잠시 기사 하나 읽고 또 아내하고 잠시 이야기하면 11시예요. 또 피곤하잖아요. 또 내일을 위해서 또 빨리 자야 돼요. 언제 말씀 읽습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생기고 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생기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 읽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쟁터에 가는데 이 전쟁터에서 이 내가 지금 읽고 오늘 읽고 아무리 피곤하도 하더라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내 전쟁터에서 무기가 된다니까요. 나를 살리게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말씀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읽었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요즘에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고 또 입시 기간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입시 문제, 이 문제의 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답을 다 알고 있으면 달달달달 그 답을 외워서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으로 내가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보셨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정답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일 있을 시험 잘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외우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 성적 좋은 사람들 잘 아시죠? 마지막까지 시험 직전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볼 때 혹시 내가 안 외웠던 그 부분이 나오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 점수 잘 받더라고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2월인데 다시금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꼭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읽었던 이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 또 유혹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직전에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시험의 장소로 가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고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시니까 마귀의 유혹에 넉넉히 이기시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이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 잠시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상호작용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마귀를 쳐부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서 하심으로 이 세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분을 이기셨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뒤에 다시 3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첫 번째 시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에 관련된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빵, 생존 본능하고 관련된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극도로 배고프고 생계가 위험해지면 민감해지죠. 누구나 다 민감해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창세기에도 에서 기억나시죠? 에서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민감해질 때 이 장자의 명분까지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생존 본능을 이기면서까지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빵의 유혹인데요, 이 빵의 유혹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돈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의 생존, 내 기본이 되는 의식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바로 생존하고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이 가장 실제적으로 강력한 유혹이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받는 유혹이 바로 돈의 유혹, 시험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평신도도 누구나 다 이 돈의 유혹을 받고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할까? 실제로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이번에 난방비가 2배로 올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자녀도 학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자녀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데 등록금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생존 본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실제로 하는 고민 아닙니까? 이 고민으로 마귀는 또 유혹을 합니다. 빵, 돈, 이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험인 동시에 이 시험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험이면서 마귀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정말로 비장의 카드와도 같은,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유혹의 방법이 돈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못한다. 두 주인을 겸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돈을 선택하지 결국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생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공중의 새도 봐라, 이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봐라, 다 내가 먹이고 살리고 한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생존에 필요한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권면하시면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전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이제 자기 자녀 한 명 딱 아들 두고 아끼고 먹고 아끼고 아끼면서 먹어서 이제 남아 있는 작은 이제 기름 조금 또 곡식 가루 조금 가지고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야, 내가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가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런 좀 요청을 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요청을 합니다. 이 과부에게 음식을 그거 가지고 기름과 곡식가루로 음식을 해서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먹고 남은 거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너 과부와 아들이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생존 이거 마지막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과부나 정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요구를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과부에게 정말로 네가 이 마지막 남은 음식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고 죽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과부가 살기를 원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더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과부가 이 말에 순종해요. 순종을 하면서 자기 음식 마지막 그 벌벌벌 떨면서 네, 우리 아들 먹여야 되는데 벌벌벌 떨면서 이제 엘리야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줄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보시고 이 과부의 기름병과 그리고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만 말씀 가까이 하는 거는 맞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믿으시죠? 그럼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내 가진 거 마지막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지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선택할 수도 없고 이런 순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에 제가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성도님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간증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간증을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눠도 되는지 또 확인도 받았습니다. 이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달간 한국에 선교훈련에 갔을 때입니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박경수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자동차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안식하러 오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서비스하는 이런 일을 하세요. 대단하시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주도를 해서 몇몇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자동차 선교, 자기의 이 자동차 선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시고 자기의 전 재산 다 쏟으셨어요. 이 박경수 선교사님이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중고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요, 한 수십 대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빌려주십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국으로 딱 왔을 때 제일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가지시는 게 바로 교통의 어려움이거든요. 선교지에서는 다들 뭐 차량도 가지시고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막상 차량이 없어요. 렌터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잘 이렇게 차량을 빌려서 쓸 염두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아시고 이분이 자동차 선교회를 만들어서요, 선교사님들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차량을 렌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동차 한 달 보험료하고 주유비는 선교사님들 본인이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우연히 자동차 선교회를 알게 돼서 이 선교사님에게 자동차를 신청했는데 정말 일주일이 딱 되니까 승용차 한 대가 딱 왔어요. 제가 그 승용차를 타고 한 3개월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이동을 했는데 굉장히 정말 탈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간증을 하나 저에게 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 간증의 은혜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이 은혜를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분이 보내주신 이 간증의 글을 좀 읽으면서 또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이 박경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오늘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은 자동차 선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료를 포함해서 700여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통장의 잔고는 고작 100만 원도 남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말라가는 통장의 잔고를 고민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지만 모두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야곱의 장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기로 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빚을 지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번에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포기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뒤 왠지 내 마음속은 예전같이 돈의 압박이 밀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보다는 평안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형님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형님과 헤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통장에 600만 원 있는데 내일 출근해서 보내줄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형님이 나에게 필요한 금액과 진짜 600만 원이 딱 필요했는데 이 600만 원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돈을 어떻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형님이 직업 군인으로 정년을 하고 70이 되도록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시며 용돈벌이를 하시는 분인데 형님에게 6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단지 돈 몇백만 원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 흐르는 눈물이다. 그리고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나온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또 나아가는 거. 물론 이분이 이 700만 원의 잔고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하시지만 그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런 사역 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자요. 불안해서 미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의 유혹, 빵의 유혹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혹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요, 성령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한 거하리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또 결단하며 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힘들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무장하여서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의 유혹, 하나님 빵의 유혹들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나오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길 결단하며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